찬송가 502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를 보다 보면 앞에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는 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며 율법과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의 전체적 구조인데요.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그 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신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자면 믿음으로 얻는 칭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칭의를 받은 자로서의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라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국가 권세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절로 7절 말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선포하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은 바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국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인데 마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또 국가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설교보다, 어떠한 말의 표현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며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겨서 오로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국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인데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차, 이거는 서로죠. 서로가 사랑의 빛을 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휴가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어떻게 있어야 좀 좋냐, 또 어딜 가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그럼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선배 목사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후배가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정보만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자 후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선배님한테 빚진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빚을 제가 다 갚지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우리 선배님을 섬겨드리고 싶으니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피차 서로 빚지는 거죠. 선배한테 받았던 것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러면 또 다시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며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빚이 아니라 정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전산. 예를 들어서 선배가 나한테 20만 원치 잘해줬어요. 그러면 나도 선배님 오시면 저번에 제가 20만 원치 받았으니까 20만 원치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 사랑의 빚이 아니라 받은 만큼 정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빛을 지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 들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간음하셨습니까? 더 나아가 살인하셨습니까? 또는 도둑질하셨습니까? 물론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큰 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한테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것 또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머릿속으로만 짓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 제일 교회죠.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코로나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코로나에 걸렸는데 검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서 너도 걸려라 하면서 침을 뱉으며 그에게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든 다른 사람의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사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더 이웃사랑,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린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함께 애통하고 가슴 아파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질타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앞서서 이 코로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이 깨어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든 자가 되어서 눈도 벌고 귀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죠. 어두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일, 악한 일은 멀리하고, 더 나아가 악한 일을 멀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하지 않아, 저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3절에 그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끊게 해주시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랑 삼아 나는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버린 것, 그리고 악과 가까웠던 것을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선한 일에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일이 다툼이 있고 많은 일이 시기와 또 나아가 논성도 하고 시위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적인 일을 도모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시기, 중요한 때에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된 게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도 나중에 종교 탄압으로 인해 순교자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종교 탄압,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가장 종교 탄압이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바울, 베드로의 시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그 순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두워진다고 그 어두워진 세상을 대적하여 또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종교 탄압이 강했던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이 선한 빛을 내며 그 마지막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그 일을 행했던 집행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과 대적하지 마시고 또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시며 교회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국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국가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밤이 물러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어서 빛을 발하시며 어둠이 물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삼창하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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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대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